할렐루야. 저희들 신명기를 공부해 갑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을 때 120살 된 모세가 그들에게 하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아주 절박한 그런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열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가데스 바니아입니다. 그들은 열하루 만에 가데스 바니아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유브라데 하수까지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40년 만에 다시 그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왔습니다. 그 약속의 땅이 바라보이는 땅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너희의 앞 세대들이 왜 열하루 만에 올 길을 40년 동안 왔느냐? 왜냐하면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을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 뚫고 갈 수 없다고 두려워하며 좌절하고 절망했다는 겁니다. 하늘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어가 나였지 하느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쉐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네 마음속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강론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길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또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눈길이 닿는 곳곳에 다 붙여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얻지 않는 정말 집을 짓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얻을 것이며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장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또 한 말씀을 더 합니다. 너희가 이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8장입니다. 정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앞에서도 이것이 잘 설명됐습니다. 근데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하느님께서 40년 동안 너를 광야길을 걷게 했느냐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는 겁니다. 네 마음이 어떤지 하느님이 알아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알고 싶은 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테스트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드러내고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지 안 지키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알고 싶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요,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낮추고 줄이게 하셔서 네 마음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신 것 말고 또 하나 더 했다는 겁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였다는 겁니다. 내가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내가 너를 만나로 먹였다는 겁니다. 농사짓지 못하는 그 땅에서 내가 너를 만나로 먹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배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내가 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너희로
정말 줄이게 하고 너희로 낮추어 갖고 네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낮추고 줄이게 하면서 하나 더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희로 만나를 먹게 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 이 두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40년이란 세월 동안 내가 너를 낮추고 줄이게 했고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내가 만나로 너희를 먹였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그 안에 있는 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다른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통 때는 똑같은 집처럼 똑같은 신앙생활처럼 보이지만요. 이게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터지면 그때에 그 집의 기초가 반석 위에 놓여 있는지 모래 위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낮추시고 줄이시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지 아니면 내게 있는지가 그때 드러난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종들을 그 광야길을 걷게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갈 거라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리더라도 나만은 죽는데도 따라갈 거고 감옥도 따라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자 나는 주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부인하고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여 부인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베드로 속에 뭐가 있는지가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정말 내가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결심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목사로 볼지 모르지만요, 그건 아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정말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 다윗도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정말 골리앗 앞에 섭니다. 물맷돌을 하나 들고 너는 정말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호기가 정말 뛰어나고 있습니까? 그냥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이고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브레셋과 전쟁할 때 승리의 승리를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광야가 다가왔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가 그를 광야로 밀어냈습니다. 광야에 쫓겨다녔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긴 시간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사울의 군대가 닥쳐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다가 들켜갖고 아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놈 흉내를 내다가 간신히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아기스 왕의 신하로 들어가갖고 칼을 뽑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형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이던 그런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던 다윗이지만요,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민족을 배반하고 신앙을 버리고 그들의 대적인 다른 것도 아니고
정말 그들이 가장 미워했던 블레셋의 왕 아래로 들어가서 블레셋의 신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칼을 뽑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쟤는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불리해지면 이스라엘 편으로 가서 반란을 일으킬 거니까 쟤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의 칼로 자기 동족을 죽이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니면요, 그는 아주 난감한 지경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아서 내가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쳐 죽이는 믿음도 그가 광야를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 그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애굽에서 왕자로 컸습니다. 40살이 될 때까지 왕자로 컸거든요. 이 모세가 아프리카 북부 정복 전쟁을 일으킬 때는 아주 신화적인 승리를 이끌어서 그 이집트의 영토를 아프리카 중부 지방까지 다 확대를 시키면서 제국을 건설하는 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성경에 보면 학술과 언변에 뛰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 뛰어났던 학술과 언변은 어디 가고요?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다, 내가 할 거다. 하나님이 신경질 낼 정도로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 40년의 광야가 그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정말 혹이 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할례를 베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통과 법으로 키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가 신세를 지면서 야, 그런 야만인 같은 짓을 왜 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할 말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느님이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그가 하느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가는 길에 하느님이 그 문제를 드는 겁니다. 그자 십보라가 정말 부싯돌로 할례를 베푸는 걸 봅니다. 이걸 보면서 모세의 삶이 어떤 삶이었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자기 양 한 마리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시내산에 왔습니다. 80이 될 때까지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겁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걸 뼈저리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다마색 선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정말 핍박하던 주님을 위해 살겠다. 아니거든요. 저기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말 다소로 돌아가서 그가 오랫동안 10년 가까운 세월을 고향 사람도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겁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인생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연약하면 거기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알아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끄떡하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저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교회가 도저히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우린 죽었다, 가랭이 찢어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거는 우리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는 네 능력으로 한 게 있냐는 겁니다. 네가 광야를 지나올 때 네가 농사지어서 먹었냐는 겁니다.
네 능력으로 한 게 뭐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가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해서 두려움에 잡혀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열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오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배운 게 뭐냐? 인생은 인생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걷어가시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그 호흡을 걷어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썩기 쉬운 것 중에 가장 썩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하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믿음도 얼마나 부패하기가 쉬운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너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의뢰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는 것들을 그 광야에서 배워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줬다는 겁니다. 너희가 도저히 살아남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만나로 너를 먹이지 않았느냐. 아마 대부분 이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빈손 들고 미국에 왔다는 겁니다. 최근에 오시는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옛날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가난했고 외환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큰 돈을 들고 온다는 게 쉽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면요, 빈손으로 미국에 왔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을 봅니다. 40년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도 밥 한 끼 굶지 않고 오늘까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어떤 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것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라는 것들을 너희가 그 광야에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배우면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 이 광야는 얼마나 위험한 곳이고 농사 지을 수 없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정말 얼마나 한번 시작되면 이 사막 같은 광야는 끝도 없이 펼쳐지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정말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너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사는 거 아니라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도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정복하는 거 아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 고집스러운 남편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말썽 피우는 자녀들을 정말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요, 열하루 만에 뜯어 고칠 거를 40년 고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40년 동안 배우는 게 있으면 다행이라는 겁니다. 내 손과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너희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요 신명기 8장 뒷부분에 7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골짜기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정말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죠.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먹는 식물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핍함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그 땅에는 철이 나온다는 겁니다. 동을 캘 거라는 겁니다. 광야는 너희가 줄인 땅이었지만 약속의 땅은 너희가 배불리 먹는 땅이라는 겁니다.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농사를 지으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둘 때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 농사를 지어서 거두는 열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광야를 지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 광야를 잊지 않아야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시간들이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둬라. 너희는 열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도 너희를 가르쳐야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광야를 지나가 보면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배우는 겁니다. 애굽 땅은요,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해마다 정말 토사가 일어납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요, 정말 새흙이 덜핍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시면요, 상가들이 1층에 한 개도 없습니다. 아니 이 좋은 목 좋은 자리에 왜 1층 상가를 비워두냐고.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죠. 이 나일강이 한번 훔치면 1층은 다 물로 찹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물건을 둘 수도 없고 사람이 살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대신 좋은 게 뭐냐? 해마다 새흙이 덮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농사 지은 것들은요, 이 수확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을 집어넣어야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나온 곡식을 먹으면 이 병사들이 6시간 싸워도 배가 안 고픈데 이 마게도니아, 그리스, 아테네, 스파르타라가 있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곡식을 먹으면 서너 시간 싸우면 배고프다는 겁니다. 똑같이 붙어서 4시간만 지나면 이 백성들은 허기가 져서 견디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애굽 땅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은 종살이하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가 애굽 나일강에서 물을 푸는 만큼 농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노력에 의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는 하나님만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너를 축복의 땅으로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 땅에서 이제 농사 지으면 애굽만큼 훌륭한 농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지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너희에게 축복의 땅이 될 것이라.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은 산지 땅입니다. 내가 발로 밟아서 물을 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이제 수확을 거둘 수 있지만 하늘을 쳐다보면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책임지신다라고 하면요,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어디서 오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헤쳐가야 된다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할 때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은요, 10시간 일하면 100불 벌고 24시간 일하면 240불 법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일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가나안 땅은 물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땅 기경해서 씨 뿌리고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물이 하늘에서 오니까요. 4시간, 5시간 일하고 집에 가서 늘어지게 잘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저 500m 아래서 물 한 바가지 떠와도 올라오는 동안 반은 다 썼고 그걸로 하루 다 간다는 겁니다. 물 한 지게에 하루가 다 가는데 어떻게 농사 짓는 땅에 물을 대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끓여다가 농사 짓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애굽만큼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일이 없거든요. 가서 잔다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 안식이라는 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배우는 겁니다. 목사가 안식년 갑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힘들어서 한 해 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 담임 목사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지신다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 안식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은요, 이 인생이 그 광야를 너무 빨리 잊어먹는다는 겁니다. 제가 멀리서 우리 조국을 바라봐도 눈물 나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말 중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요, 먹을 게 없어서 도시락 못 사오는 우리 친구들이 많은 데였습니다. 도시락 싸가는 제가 친구들한테 미안해서 못 먹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도시락 여러 개 갖다 놓고 다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도시락 못 사오는 애들 옥수수 빵 쪄서 줬습니다. 그러면요, 난 집에 가면 다시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옥수수 빵하고 도시락 바꿔 먹었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갈 때는 우리 또래의 10%가 갈까 말까, 10%도 대학생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요. 구로공단으로 일하러 갔던 사람들이 정말 한 달에 이틀 놀고 하루에 10시간씩 14시간씩 일해도 30불을 못 벌었습니다. 근데요, 얼마나 그렇게 가난하게 처절하게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빨리 잊어먹는지 모릅니다. 원래 잘 살던 나라인 줄 압니다. 한국이 경제가 성장한 것은요, 교회가 성장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경제학자들이 찾은 게 아닙니다. 중국이, 모택동 아저씨가 중국을 정말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한국을 모델 삼아서 한국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라는 걸 따지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는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요, 교회 성장이고 하나는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중국 교회가 부흥한 것이요, 이 모택동 아저씨가 문화혁명 때 뺏었던 교회들을 다 교회로 돌려줬습니다. 4,000명, 5,000명 되는 학생들을 다 쫓아내고 그것을 교회로 바꿔줬다는 겁니다. 그것이 옛날 교회였다면요. 하느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배부른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시대가 배고팠던 시대라면 지금은 배부른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이 배고프지 않다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서 고민스러운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많이 먹으면 안 돼서 적게 먹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들은 그들이 지나온 광야를 너무 쉽게 잃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쉽게 잃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걸 잊지 말라. 그러면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이 그 예비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오게 하셨던 우리 인생의 어느 누구에도 그 광야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잊지 않는 것이 신명, 새롭게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느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그들을 징계하고 진노하시기 위해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광야길을 걸으며 인생일 뿐이라는 것들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에까지 왔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힘들었던 시간들, 그 시간들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의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은총을 다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